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고 나서 콕스베리라고 하는 미국의,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총각으로.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콕스베리 북스토어에 가서 제일 비싼 2개 용품을 샀습니다. 제가 23년 목회 중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2품목인데요. 2003년도에 귀국할 때도 다른 것은 다 이삿짐으로 붙였지만 이 2개만큼은 제가 직접 가지고 온, 낡아 보입니다만 좀 저한테는 소중한 그런 용품입니다. 당시에는 가장 비싼 걸, 고가의 걸 샀는데요. 벌써 23년이 지나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그것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제 목회의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감격스러웠던 시간을 함께 했던 그런 성찬기와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토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예컨대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대에 있는 군목이 진흙이 묻은 워커를 신고 탱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수토를 어깨에 두릅니다. 그 시간 그 탱크는 거룩한 하나님의 강대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군용 지프에 올라가든 아니면 장갑차에 올라가든 이 수토를 걸치는 순간 그 군용 건빵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목사의 스토리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이 스토리를 C.S. 루이스는 개인 기도에서 Thin Wall of Eucharist, 성찬과 같은 그런 얇은 벽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얇은 막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가장 얇은 막. 제가 신년 성찬 예배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처음 계기는 요즘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요, 또모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대학생 2명이 운영하는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무려 50만 명입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있어서 제 아내와 음악을 하는 제 딸과 함께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남학생, 여학생이 다 피아노를 하는 음대생인데, 더 반가운 것은 남학생도 목사님 아들이고 여학생도 목사님 딸인 거예요. 특별히 황예은 대표라고 하는, 모든 걸 총괄하는 예은, 예수님의 은혜, 서울에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 딸은 황예은 대표 만났을 때 마치 연예인 만난 것처럼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연주해 주셨던 한수진 자매가 바하의 소나타, 무반주 소나타를 이 또모에서 촬영한 영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받아두었던 황혜연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 대표,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번 신년 예배 때 성찬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수진 자매가 켜는 바흐의 소나타를 분병할 때, 떡을 나눠줄 때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좀 쓸 수 있겠냐? 왜?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의외로 우리 예은 대표의 말이, 목사님 귀한 일인데 얼마든지 자유롭게 쓰세요. 이제 이 영상을 쓸 수 있구나 생각해서 너무 기뻐서 수진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황혜은 대표가 이 영상을 쓰도록 허락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 수진 자매가 이해하는 바흐의 소나타와 성찬, 그 인터뷰를 한번 쓸 수 있겠냐 하는 걸 물어봤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바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평생을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지휘자로 살다가 수많은 성가곡을 썼던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독일 라이프치히에 갔었을 때 봤는데요. 바하의 무덤이 독일 라이프치히 교회의 강대상과 십자가 사이에 있어요. 그 무덤이 저는 그 여행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하는 늘 곡을 쓸 때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그것은 아는데 저는 음악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곳에서 이 곡을 촬영하고 또 여기에도 또 어나더 스토리가 있어요. 지난 주일은 사실 우리 수진 양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협연을 하기로 공연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일 예배가 끝나면 꼭 그걸 보고 싶어서, 그걸 가고 싶어서 계획을 했던 바였습니다. 모든 게 캔슬됐잖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연주한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이 듣는 앞에서 제가 수진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수진자매는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냐 했더니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가 만나는 가장 얇은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신학적인 개념을 알 수 있었을까? 다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C.S. 루이스의 책을 읽은 거예요. Letter to Malcolm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그때 C.S. 루이스가 한 말은 뭐냐면 opaque라는 단어입니다. 수진 양은 2살 때 영국 가가지고 쭉 컸기 때문에 뭐 영어를 너무 잘하죠. opaque라는 단어는 뭐냐면 불투명하다는 말이에요. 불투명. 환하게 유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게 보이는 성찬. C.S. 루이스는 opaque라는 말을 썼는데 자기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고 하니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가 만나는 제일 얇은 벽,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만드는 영화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 한 분 유일하게 계시는데 두 자매가 생각난 거예요. 저의 목회에 있어서 마치 모세의 아론과 훌과 같이 저의 목회 제일 처음부터 이 목회의 증인이 되었던 현상미, 박미영 두 자매가 생각난 거예요. 그 두 자매는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 1년 전부터 이 장소 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분이에요. 제가 여쭙습니다. 혹시 이틀 정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겠냐고. 바쁘신 분이에요. 프로페셔널하게 직업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예, 목사님 시간을 내어보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 됐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분이 여러분 감독 아니겠어요? 누가 메가폰을 잡을까? 이게 중요한데 도저히 현요셉 전도사님한테는 부탁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여러분 보셨죠? 성탄절. 그 영상 모든 총 제작의 감독이 우리 현요셉 전도사님인데 뭐 그때 요 생각이 난 게 불과 한 열흘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그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현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전도사님 다시 한번 감독으로 메가폰을 잡아줄 수 있겠냐고. 근데 우리 현 전도사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너무 지극히 착하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빨리 이거 마무리하고 한번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 제작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겨우 대본 끝마쳤는데요. 오늘 제 설교 들으면서 아마 전도사님을 또 교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틀 찍고 이틀 편집해서 그리고 1월 1일 날 아마 사명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딱 돼서 들어오지 마시고요.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거룩한 식사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막강 두 현현 라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집안 식구들끼리 만났으니까 이 현상미, 현요셉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세요. 예전엔 제가 늘 목양실 동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친구와 대면하면서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그 말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어서 제 무덤에도 아주 그걸 써놨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말씀 보면서 매일 기도할 때는 뜨문뜨문 말씀하시더니 요즘에 왜 이렇게 한꺼번에 즐거운 비명을 부릅니다. 그날도 아니라 다를까 한 열흘 한 8, 9일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일찍 교회에 왔어요. 새벽 1시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한 10분 동안 몇 자 안 됩니다. 시납시스를 카톡으로 이렇게 써서, 우리 오르가니스트 3분이 묶여있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카톡방에 새벽 기도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제가 참 예의도 없죠. 어떻게 오르가니스트 있는 카톡방에 오전 5시 20분에 올립니까? 이 시납시스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이 곡을 연주해 주시고, 이분 연주해 주시고,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두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늘 신년 예배 때 피아노 쳐주셨던 이수정 자매라는 자매가 있었고, 그때 당시부터 이제 조아려 선생님이 오르간을 하면서 늘 신년 예배를 했거든요. 여기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아려 선생님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임신 중이어가지고 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카톡방에서 계속 목사님, Be thou my vision. 그 찬송가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를 수정자매가 같이 연주해주면 어떨까? 수정자매는 지금 돌잡이 껌딱지가 있거든요. 한번 수정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통령보다 스케줄 잡기가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껌딱지, 돌잔치, 돌 지난 아이 있는 엄마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시는데, 자, 두 분 다 주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자꾸만 연결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는 임신 중이시고, 여기는 돌잡이고. 그리고 특별히 수정자매는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 결혼 주례한 분 중에 유일하게 결혼식 때 성찬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분이에요. 저는 결혼 예식이 아니라 예배가 되고 싶으니까 두 사람만, 목사님, 시작할 때 신랑 신부 성찬식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이잖아요, 이 영화에. 그래서 제가 또 조아려 선생님을 지금 안 하겠다고 주저하시는 분을 거의 주인공처럼 시납시스를 해가지고 툭 올렸어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똑같은 시납시스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안 만들었다는 거. 아니, 물론 세종대왕이 만드셨지만 집현전 학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10분 만에 쓴 시납시스가 제대로 된 시납시스겠습니까? 그냥 대충 얼개만 해서 했으니까. 전도사님들이 며칠을 밤샘을 하면서 릴레이를 하면서 다시 갈아엎고 하면서 어제 겨우 나온 거예요.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성찬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내용이 뭐죠?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엄청난 일을 경험했죠. 자,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1명, 2명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예수님 애처롭죠. 12제자를 붙들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참 보세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왜?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점점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시래요.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오페이크하게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아니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가 만나는 마치 스톨과 같은 가장 얇은 벽,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할 거룩한 식사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수진자매가 다 녹화한 후에 떠나면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연주 잘 마치고 녹화 잘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 나갈 때 자막을 꼭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가사가 가장 중요해서요. 목사님, 제 연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가사니까 가사를 꼭 띄워주세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뎌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온라인의 바다 참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의 채널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에 젖줄을 되게 하시고 탯줄을 삼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렇게 듣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탯줄과 같은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우리 영혼의 젖줄과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지금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젖먹던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던 주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년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